제7강 중세교회의 선교와 신학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세 수도원이 선교의 요람지였고 교회 갱신의 주역이었고 신학 발전의 요람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중세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볼 거예요. 서유럽, 그래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까지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고요. 동유럽까지 선교가 확장되겠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까지, 또 저기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세의 그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중세 선교가 확대되는 그런 것을 공부하겠고, 선교 방법은 이제 강제 개종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한 왕이 개종되면 밑에가 자동으로 개종되는 그런 방식으로 강제 개종과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을 선교 방식으로 주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부패가 또 이제 일어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오늘 좀 힘들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제 그 신학사상 스콜라주의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뒤에 가서 이 스콜라주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 사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안톤이라고 하는 분이 사막에 들어가서 사탄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의 승리를 이겨내는 그런 삶을 자기가 이제 단독자의 삶으로 살아내죠. 그러면서 안토니를 본받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사막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혼자 수도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공동체 생활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수도 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살게 되면 수도 규칙이 필요해지죠. 그런데 이제 6세기에 서방의 수도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베네딕트라는 분인데, 이 베네딕트는 수도 규칙을 썼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그 이후에 모든 서방 수도원의 모체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서방 수도원의 표본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방 수도원과 동방 수도원은 약간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서방 수도원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 동방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제 은자의 삶을 살고 은둔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성직자들과 제도에 굉장히 협조적인, 교황청과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에서 수도원이 발달하는데, 동방 수도원은 어떤 제도보다는 이제 그 독자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 수도원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동방 수도원은 신비적이고 명상을 강조합니다.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서방 수도원은 크게 5단계 발달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베네딕트 6세기죠. 두 번째가 11세기의 클루니 수도원, 세 번째가 12세기의 시터 수도원, 네 번째가 13세기에 와서 이 택발 승단인데, 이 택발 승단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 수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새로운 경건운동 14세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경건운동과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16세기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베네딕트 수도원을 보겠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굉장히 그 온건하면서 실제적이에요. 이분들은 하루 일과를 3개로 나눴습니다. 3부분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육체 노동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와 일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 예배와 노동과 공부를 균형 있게 사용을 하는, 그러면서 영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노동이 곧 기도다. 이제 이런 표현말이 쓰여 있습니다. 항상 라틴어로. 육체 노동도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기도, 우리가 또 이제 일상의 노동,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쓰는 것이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발전할 때만 해도 이 수도원은 전부 농촌지대에 있었습니다. 도시가 발달되기 전이거든요. 도시는 12세기 말, 13세기에 가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도원은 농촌 지역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발전합니다. 13세기에 가서 이제 수도원이 도미니크 수도원이 나오는데,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이제 3대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청빈, 순결, 순종, 이 세 가지는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자기의 욕망과 교만을 쫓아서 살잖아요. 이 방향과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빈하겠다. 그 다음에 영과 몸의 순결하겠다. 그 다음에 교만하기보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에는 서로 순종을 해요. 서로 수도사들끼리 그런 이제 훈련을 합니다. 베네딕트고요. 베네딕트가 이제 수도 규칙을 써서 전해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베네딕트가 수도원을 세웠던 이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마운틴.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에 가서 클루니 수도원이 나오는데, 이 클루니는 지금의 이제 프랑스 쪽이에요. 네. 그래서 10세기, 11세기에는 교회를 개혁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에서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황권이 완전히 실추되어 있었고요. 교회가 타락돼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평신도 서인권이 움직이고 있었고, 성직자가 독신으로 살지 않으니까 또 많은 부패가 일어났고, 그래서 평신도 서인권 반대하고 성직자 독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11세기부터 완전히 이제 사제들도 독신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짓는 것이 바로 11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진매매 반대하는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루니 수도원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 교회 개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와 경건을 강조하고, 육체 노동은 좀 이제 멀리하고 좀 영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 노동, 기도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었다면, 클루니 수도원은 학문과 노동은 약간 이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 경건 쪽에, 기도 쪽에 더 강한 강조를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의 이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게 이제 클루니입니다. 그 다음에 12세기 시토를 보겠습니다. 이 시토 수도원을 세운 사람들은 과거에 그 베네딕트가 세웠던 이제 그 전통 수도 규칙을 완전히 엄격하게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프랑스 시토 지역에다가 이제 개혁파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시토 수도원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 베르나르라는 인물이에요. 클레보의 베르나르. 이분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시토 수도원이 유럽 전체로 확대가 되는데요. 13세기 말에는 740개의 수도원이 생겼다 그래요. 근데 이 시토 수도원의 특징은 청빈을 강조하는 하얀 복장을 입습니다. 사도적 청빈. 그 다음에 식사, 건물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아주 간소하게. 최소주의를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묵 생활을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베네딕트가 강조했던 육체 노동을 이제 다시 중시하다 보니까 중세 농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목양 사업, 양을 키우는 거,
여기에 이제 굉장한 공헌을 하고 농기구를 발전시키고 또 농사를 개량하는 일을 수도사들이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들 있잖아요. 무슨 포도주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명품들이 사실은 이 수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클레보의 버나드인데 베르나르, 영어로 이제 버나드죠.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하얀색이잖아요. 베르나르가 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3군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거룩하신 주님, 그 사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다시만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료되고 창백해지셨네. 베르나르는 영성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고난, 우리 인간의 그 겸손, 죄인인 인간의 겸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그 영성의 역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베르나르의 그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토 수도회가 기도와 노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한편에선 기도하고 한편에선 노동하고 있죠. 기도와 노동, 베네딕트 수도회의 그 정신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토 수도회의 모습인데요. 12세기 고딕 양식이네요.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뾰족탑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3세기가 이제 돼갑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동서간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성도 발달하고 대학이 쓰고 이제 이런 이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에서 14세기 여간에 프랑스 남부, 이태리 북부 지역에 중세 이단이었던 이 카타리파 혹은 알비파가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이 카타리파의 이론은 뭐냐 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 이원론, 마니교 같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확대되고 커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성직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카타리파 지도자들은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성생활도 안 하고 굉장히 이제 욕심내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민중들이 이 이단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추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이 부분에 대처를 하려면 자기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럴 영적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군을 동원해서 이제 카타리파들을 이제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등장한 수도회가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크회인데, 삭발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 살지 않고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도시 안에서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생존이 어렵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방랑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이제 교회 영성을 이제 살리려고 했던 거죠. 이쪽은 이제 동방에서 생겼던 이단이에요. 마니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2단, 여기 이제 보고밀 2단, 이게 전부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서방에서 생겼던 2단인데, 이 카타리파가, 여기 보세요.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남부 지역, 이 지역이 뻘겋죠. 이게 이제 카타리파가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이 프랑스 남서부에서도 엄청나게 카타리파가 확대됐죠. 그다음에 이제 북부를 보시고 독일 지역. 이러니까 기성교회를 위협할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카타리파 사람들은 기성교회에도 들어와서 생활합니다. 신천지 이단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을 동원해서 이 카타리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심지어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 마을을 불지르고 막 이렇게 폭력적 진압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도미니크는 길을 지나가다가 이 카타리파가 얼마나 이제 큰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직접.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바르게 전하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서 이 이단들을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설교와 영혼 구원, 학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칸들은 까만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속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설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고 이제 학문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는데 지성을 강조하는 거죠. 영성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지성이 강조되는 그런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주의가 발전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영화 보면 이단 심판관들이 까만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도미니칸들입니다. 신학을 이제 이성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단 신문관들은 주로 도미니칸에서 나오죠. 이 도미니칸 출신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도미니코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도미니코 수도사들의 모습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원래 그 상인의 아들이었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보로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이제 2개 갖지 말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듣고 도미니크가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재산, 아버지 재산을 막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막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프란체스코를 이제 쫓아내게 되는데, 프란체스코가 그때부터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제 이러고 구걸하면서 설교하면서 방랑생활을 하죠. 처음에는 다 무너진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가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하나 재건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프란체스코 주변에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수도회는 회색 복장을 입습니다. 겸손, 가난을 상징하는 이제 회색 복장을 입고요. 개인 소유를 가지지 않고 구걸하고 노동하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수도회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만의 수도회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모이니까 제2수도회, 수녀들의 승단이 생기고요. 또 평신도들도 모이니까 평신도 승단 제3수도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지 있죠? 의지. 신학에서 의지는 주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나오고요. 훗날 유명론 윌리엄 오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왼편이 이제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이제 만든 건데 늘 자연을 사랑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자연과도 대화를 하고 자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가족이고 형제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오른편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모습인데요. 회색 옷을 입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4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 그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성으로 신학을 하는 이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변에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형제단, 공동생활을 하는 자매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분들은 수도원,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든 성직자든 같이 모여서 이 형제와 자매로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경건운동의 이제 영향으로 교육운동이, 무상교육운동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됩니다. 훗날 마틴 루터도 어렸을 때 이 새로운 경건운동의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확대가 되는데, 이 새로운 경건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죠. 이 사람은 이제 그루트고요. 오른쪽이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모습인데, 실제 모습은 아니고요. 상상도입니다. 이제 크게 중세 선교 파트를 이제 공부해 가겠습니다. 서유럽이요. 지중해 이제 북쪽으로 기독교가 이제 올라가는데, 원래 서유럽에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 원주민들에게도 이미 일찍 기독교가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달되기 전에 이미 켈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고, 켈트 교회는 수도원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수도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켈트족은 굉장히 선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켈트족들이 이제 살았던 그 지역인데, 프랑스 중심으로 많이 살았죠. 이 사람들이 영국을 통해서 이제 아일랜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초창기 유럽 선교의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유럽 선교가, 유럽 기독교 선교가 이제 출발이 되죠. 이분들은 단순히 이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이제 구원을 넘어서 거룩해지는 것, 자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세 가지 순교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죽는 것,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적색 순교라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따르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녹색 순교였고,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땅, 고향 땅, 이거를 버리고 어디론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 떠나는 거죠. 그 떠나는 것,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 순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교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 켈트 기독교가 세웠던 교회 모습인데, 여기 그 십자가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 켈트 십자가가 훗날 스코틀랜드 장로교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 마크도 이 십자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만나는 크로스 지역에 이제 홈을 파죠. 네 군데. 그러면 이제 약해지니까 십자가가 그 주변을 동그랗게 원을 붙이는 겁니다. 처음에 아일랜드에서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이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16살 때 아일랜드로 납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됐는데 그 환상을 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자꾸 꿔요. 그래서 패트릭은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아일랜드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패트릭의 제자들 중에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수도원에서. 콜룸바는
자기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12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올라갑니다.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서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공동체를 건설해요. 6세기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픽트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기독교가 전해지죠. 자, 스코틀랜드에 아이오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아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잉글랜드로 내려옵니다. 잉글랜드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잉글랜드 북동부 쪽에 린디스반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쪽이 또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일랜드잖아요.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이제 세워지죠. 자, 그래서 콜룸바가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아이오나 공동체가 세워지죠. 이 아이오나 공동체에서 아이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잉글랜드 동북쪽으로 내려와서 린디스반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이 린디스반을 중심으로 남부 쪽으로 이제 켈트 기독교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이쪽으로 이제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중세 고대 교부 어거스틴 말고 이제 중세 선교사 어거스틴이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서 여기 캔터베리 런던 밑에 요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확대돼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켈트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훗날 하나의 카톨릭 교회가 이루어지죠. 자,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던 콜룸반 이 사람은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쪽에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켈트 기독교가 엄청난 그 선교를 한 거예요, 초창기에.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에 선교했던 윌리 브로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거스틴 선교사가 그레고리 1세 중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가 파송하죠. 그래서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국의 귀족이었던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프랑크족에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선교하다가 이제 순교합니다. 보니파스가. 그래서 이 사람을 독일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로 갔는데 그 토르라는 천둥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게르만족들이. 근데 그 천둥신의 화신이 바로 큰 천년된 떡갈나무였대요. 그런데 보니파스가 이 100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그 떡갈나무를 찍습니다. 도끼로. 근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벼락이 떨어져서 저 이교도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파스가 떡갈나무를 다 찍을 동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이게 벼락이 떨어져서 떡갈나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떡갈나무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 하면 이 게르만들은 힘을 숭상했죠. 그러니까 힘 있는 신, 승리하는 신, 이런 신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파스는 그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기독교가 힘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군중들에게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분은 이제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북유럽을 봅시다. 여기 덴마크,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덴마크 그 위로 가시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 아일랜드 이런 지역이 전부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여기 스칸디나비아가 안 들어가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게 전부 바이킹이에요. 항해술, 조선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유럽 전역을 약탈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생존 방법이 없어요. 약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수를 개발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와가지고 유럽 전역을 약탈하는데, 이 바이킹이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평화였어요. 평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주로 교회와 수도원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전리품을 가져가고. 자, 이러다가 서서히 이 바이킹들이 유럽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하겠죠. 왜? 자기들도 안전한 데서 살고 싶고 자기들도 농토가 있는 데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얘들을 힘으로 안 되니까 수용해서 정착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북유럽을 선교하게 됩니다. 덴마크를 이제 개종시켰어요. 덴마크. 그리고 이제 스웨덴 쪽에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자, 노르웨이 올라프 이야기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노르웨이의 그 올라프 1세는 이제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삼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 그 왕자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올라프를 숨겨가지고 비밀리에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사는데 워낙에 체격이 좋고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무사가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지역의 이제 공주가 이 올라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둘이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공주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함을 느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깊숙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제 비전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의 비전은 노르웨이를 되찾아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그 국가를 되찾는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올라프를 도와준 사람이 이제 남편이 일찍 죽은 귀부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올라프를 너무 사랑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보면 잘생겨야 돼요, 그죠? 어쨌든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노르웨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그린랜드에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그 선교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힘으로 정복을 해서 강제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왕을 개종시켜서 아래로 개종시키는 방식,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스웨덴은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잔인한 이교도 국가였어요.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요, 한 130종의 그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데, 사람도 매달아요. 사람도 종류별로, 남자 여자 애들까지. 이렇게 야만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이제 12세기에 스웨덴 왕이, 잉게 왕이 기독교로 바꾸다가 이제 왕위를 상실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도 아무튼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세기에 북구라파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가면 10세기에 마자르족이라는 족이 이제 동방에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헝가리의 족이, 나중에 헝가리가 됩니다. 이 마자르족이. 유럽에 정착하는데 워낙 강력한 국가였어요. 헝가리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방어하고 수도원 약탈하고 사제들을 처형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이 이제 기독교가, 이 헝가리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왕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자기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이.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스테반은 이제 성자 칭호를 받죠. 훗날 교황으로부터 국왕의 칭호를 받고. 이제 시릴과 메소디우스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슬라브 언어를 만든 사람들, 슬라브 언어, 슬라브면 지금의 어딥니까? 저쪽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 지역이 전부 슬라브어를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언어가 없는 야만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니까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서 성경 번역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슬라브어를 개발을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어를 보면 헬라어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바로 이 시릴이 언어를 만들어 준 겁니다. 시릴과 메소디우스는 둘 다 형제인데 원래 동방 쪽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런데 카톨릭으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선교 허락을 받고 모라비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모라비아가 지금의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하, 이제 여기에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체코 쪽이죠. 아달베르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순교합니다. 폴란드. 이 사람은 생긴 거 보세요. 굉장히 야만인처럼 생겼죠. 그런데 부인이 기독교 부인이었어요. 부인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고 폴란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불가리아의 이제 보리스 왕인데 이 사람은 그 비잔틴 황제의 권유를 받아요. 불가리아가 그래서 동방정교의 국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날의 그 엄청난 러시아 땅 여기에 이제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블라드미르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세기 말 988년 세례받는데 블라드미르라는 이름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의 기독교 황제죠. 그런데 레니쇼비키 혁명을 성공한 레닌도 이름이 블라드미르입니다. 지금 대통령 옐친, 블라드미르 옐친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드미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러시아에서 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국민들을 이제 개종시켰는데 원래 부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잔틴 황제의 여동생 안나라고 하는 공주가 블라드미르에게 이제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대단한 여성이에요. 5명의 그 전 부인들을 다 쫓아버려요. 쫓아내고 자기가 그 퀸의 자리를 딱 꿰차고 남편을 도와서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유럽은 그 여성 기독교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드미르도 정교회를 받아들이죠. 비잔틴 황제의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의 피가 이제 왕실에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모스코바를 제3의 로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아시아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간 거는 7세기에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가 이제 당나라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로펜이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정교라는 이름으로 성을 하다가 이제 불교를 박해할 때 무종이라는 임금이 불교를 박해할 때 이때 정교도 같이 박해를 당해서 역사에 중국에서 소멸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경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대진 경교 유행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세기면 징기스칸이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막 진격할 때입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징기스칸과 군사 협력을 맺어서 그 무슬림의 확장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징기스칸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였던 이 카르피니가 몽골에 이제 칸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몬테 꼬르비노라고 하는 이제 사제가 북경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5,000명까지 세례를 주고 대주교가 됩니다. 그런데 몬테 꼬르비노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급격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멸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선교를 실패한 이유는 토착 성직자를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라틴어로 드려야 됩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배워서 미사를 집전하고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중심적인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국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신부들을 유럽에서 오는 도중에 다 죽습니다. 병 걸려서 죽고 강도 만나 죽고 또 와도 토착 풍토병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성직자를 양성하지 못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국에서 실패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개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토착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땅의 문화를 중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6세기를 쫙 띄워봅시다. 예수회가 생겼죠.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이제 예수회가 생겼는데 예수회를 창시한 사비에로와 로욜라 이제 두 사람이 중심 인물인데 로욜라는 예수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고 사비에르는 직접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또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이제 사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여러 가지 이제 천문학, 수학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가 실패했던 선교 정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착 문화를 존중합니다. 공자도 인정을 하고 또 조상제사도 인정을 하면서 자기가 유교학자로서 유교 복장을 입고 그렇게 이제 궁중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문을 배워가지고 한문으로 이 종교 서적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알고 있는 이 동아시아 쪽의 모든 나라에게 마테오 리치가 썼던 이제 한문으로 기록된 서양 한문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 갔던 사신들에 의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원테 포르비노고요. 오른쪽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15세기에 아메리카가 발견됩니다. 콜럼부스가.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동해안을 이제 여행했고 마젤란이 16세기 초에는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19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하고 있을 때잖아요. 이때 서유럽에서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미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었을 때죠. 카톨릭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계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교황청에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게 전 세계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지역 안에 들어온 나라들, 여기는 포르투갈이 선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은 스페인으로 하여금 선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식민지 침략을 하고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리스본이라는 데가 있죠. 포르투갈. 여기서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북아메리카를 만나는 거죠. 자기가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도 웨스트 인디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죠. 사실은 인도가 아닌데 인도라고 서양 애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맨 남쪽에 이제 희망봉이 있죠. 그러니까 희망봉을 이제 발견을 하고 바스코 다가마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인도까지
인도까지 이제 가보는 겁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그 다음에 마젤란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이렇게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감행을 한 거죠. 중세 선교 방법은 첫 번째로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으로 가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강제로 개종시키고 세례 주는 이런 방식의 선교 방법이 있었고요. 또 왕을 개종시켜서 이제 국민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이 있었죠. 이런 방식에는 기독교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았고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이제 선교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샤를마뉴가 섹슨을 점령할 때에 이 섹슨 지역이 잘 이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는데 성직자를 살해한 자, 교회를 약탈한 자, 방화자, 세례 거부자, 기독교인에게 음모를 꾸미는 자, 이교 제사를 드리는 자를 처형한다고 해놓고 하루에 4,500명을 처형한 일도 있었다. 전해집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죠. 강제 개종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방식은 빠른 기독교화를 가져오지만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힘에 굴종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미신화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종교가 들어오면 쉽게 그쪽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힘으로 하는 선교, 단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무시하는 선교 방법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선교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깊은 헌신성 이런 데 기초에 있어야지 그 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세의 신학사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스쿨 있잖아, 스쿨. 학교라는 말이죠. 학교에서 발전된 신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처음에 스콜라주의가 나왔을까요? 대성당에서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대성당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전에는 수도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신학자였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13세기 스콜라주의에 들어오면서 영성과 학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학과 기도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성당 스쿨에서 이제 그 신학을 발전시키다가 중세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 안에 대학이 세워지고 대학 안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영성과는 상당히 분리가 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콜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스콜라주의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강조점이 이 보편이라는 말이에요. 보편. 여러분 보편이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죠? 보편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을 나타내는 말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A, B, C, D, 사람 A, B, C, D 전 인류가 거기에 사람이라는 말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그랬을 때 그건 보편 개념이에요. 그 보편 안에는 개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 그러면 개는 멍멍이, 삽살이, 뭐 찐순이, 뭐 이런 모든 개를 다 끌어안는 개념이 개라는 보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 있잖아요. 이름들. 이 이름들은 사실 다 보편을 가지고 있는 보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옛날 그 철학에서는,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보편 개념이 저 이데아의 형상의 세계에 실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객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플라톤에 의하면 여기가 그 이데아의 세계, 형상의 세계고, 여기가 물질 세계인데요. 이 보편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믿은 거예요. 보편이. 이 보편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보편을 뒷받침해주는 개체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개가 있으면 이 개는 개 A, B, C, D 여기서 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각각 다른 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위에 개라는 보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보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 A, B, C, D, E, F, G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보편 개념입니다. 근데 보편이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철학에서 굉장히, 스콜라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스콜라주의는 실제론, 공본 실제론, 유명론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론은 이제 전반기고요. 공본 실제론은 12, 13세기 스콜라주의 절정기를 나타내는 중간이고요. 끝에는 후반기에 가면 유명론이 됩니다. 실제론, 공본 실제론, 유명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잘 갖고 계세요. 이 실제론에서는 보편이 객체보다 앞서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공본 실제론에서는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으로 유명론은 보편 같은 건 없어요. 단 보편이라는 건 이름만 있는 거고 실제하는 거는 각자 객체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에서 얘기하는 보편은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할게. 지금은 이제 어렵죠. 나중에 더 개별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스콜라주의에서 묻는 건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묻는 건데, 자, 전반기의 실제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이 이성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셀름이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이해해도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앞서고 이성이 뒤에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론에서 주장하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자, 온건 실제론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2층으로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은총이 들어가면 내 이성이 바뀌어요. 내 이성이 변화가 돼서 믿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온건 실제론의 관점에 의하면 이해도 은총이 들어오면 신앙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명론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완전히 이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콜라주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론에서는 존재 증명이라는 걸 해요. 하나님은. 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원인과 결과, 운동의 출발과 나중,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유명론에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론 처음에 나타났던 그 스콜라주의 전반기의 실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안셀무스, 영어로는 안셀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존재론적 신증명을 했고요. 실제론자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커 데우스 호모라는 책에서 보상 만족설을 주장합니다. 보상 만족설. 자,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건 실제론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이성과 계시를 2층으로 이제 종합을 했죠. 이성과 계시를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철학과 신학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 이런 물질적인 자연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 은총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성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자연인 이성 안에 은총이 들어오면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성장해서 발전해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한 겁니다. 계시와 이성을. 그리고 우주론적인 신증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찾아보면 원인이 있고 그것이 나온 이유를 또 찾아보면 또 원인이 있고 또 찾아보면 또 원인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원인과 결과를 다 추적해 올라가면 제 첫 번째 원인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운동을 하잖아요.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움직이게 한 존재가 있는 거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부동.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우주를 움직이게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제 1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있어요. 그죠? 모든 인류가 다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있냐는 거지. 이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 그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념 안에 그 존재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대로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안 계시다는 개념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은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일단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윌리엄의 오캄은 이제 유명론을 주장했다. 유명론. 유명론은 뭐냐 하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개체가 존재하는 거죠. 개체가 존재하는 걸 다 모아놓으니까 어떤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개. 그러니까 개가 A, B, C, D라는 걸 전체 묶으니까 개라는 보편 개념이 나오는 거지 보편적인 개라는 게 있어서 개 A, 개 B, 개 C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론은 보편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을 2층으로 묶어놨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데 그거를 쫙 끊어버렸어요. 면도칼로 가운데를 쫙 그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자,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중세 스콜라주의 전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12세기까지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보편이 존재하느냐, 이 이름에 의해서 보편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한다. 자, 보편은 실제한다. 이제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편은 실제하는데 우리 객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온건하게 존재한다. 온건 실제론. 보편 같은 건 없다. 보편이라는 건 이름만, 오로지 이름만 있다. 그래서 오로지 유자에다가 이름 명자를 써서 유명론이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을 할게요. 실제로는 여기에 보편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은 미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있으면 개라는 보편은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개가 개 A, 개 B, 멍멍이 C, D 이런 존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이거는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개체 개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실제론이에요. 근데 아니야. 이런 개념은 원래 없었어. 이런 개념은 원래 없었는데 뭐만 존재한 거죠? 개 A, 개 B, 개 C 이런 것만 존재한 거예요. 먼저 얘 전체를 묶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얘를 묶어서 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건 원래 없는 건데 실제는 객체만이 있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게 유명론인 겁니다. 보편은 오직 이름만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유명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철학에서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하던 철학을 하던 이거를 이제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암만 이런 개념을 모르고 글을 읽으면 절대로 그 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책을 넘어가야지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100번 책을 읽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개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실제론을 주로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건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의 형상과 물질세계. 자, 이 두 개죠. 그래서 형상이 실제고 이 물질세계는 그림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게 플라톤주의. 온건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방 세계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자, 어떤 실제가 있으면 그 실제는 이 객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형태로. 불완전한 형태로.
이 불완전한 형태가 이걸 이제 간형태라고 하거든요. 이 불완전한 형태가 양분을 잘 먹고 성장을 하면은 실제로 갈 수 있어요. 식물처럼. 식물이 어렸을 때 보면은 덩굴송 같은 경우는 조그맣잖아요. 아주 작은 이파리만 있잖아요. 이게 커지면 완전히 커져서 실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했을 때는 뭐만 있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간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가 이 개체 안에 뭔가 흔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금님이 이제 뭔가 글을 쓰고 저기에 옥새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든 사람이 이 옥새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임금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새가 바로 임금이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개체 안에는 어떤 그런 흔적이 찍혀 있는 거죠. 신의 흔적이 찍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 실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흔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온건 실제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는 이 간형태를 하나님께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먼저 뭐가 와야 되냐면 은총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은총이. 은총이 내려오면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이 이 은총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신앙과 이성을 종합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과 이성이 이렇게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과 계시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 그러면 이성이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 이성이 계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 이제 중지에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 요게 결국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요게 바로 성례입니다. 7개 성례, 7성례. 자, 7성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 구원론은 바로 이 7성례입니다. 성례는 뭐냐? 하나님이 은총을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은총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 공로를 또 이제 쌓게 되고 은총을 계속 받고 인간이 또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구원의 방법. 자, 그러면 이 플라톤 이쪽 이제 실제론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는 누구냐면 이제 안셀름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누구 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런데 이 유명론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오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편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론, 온건실제론, 유명론으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실제론에서는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더라.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더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밑에 오고 신앙이 위로 가는 거죠.
계시죠. 2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이게 자연이에요. 이성이 자연입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은총으로 고치고 치료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면도칼로 이걸 쫙 쪼개버린 거예요. 쫙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성과 계시를 종합하는 것을 거부해버린 거죠. 이성과 신앙은 종합하면 안 된다. 거부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론에서는 신존재 증명을 해요.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존재론적 증명하죠.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개체 안에 뭔가 실제를 알 수 있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에서는 어떻게 증명했어요? 우주론적 증명을 했다고 했죠.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추적해 올라가면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운동이 일어나는데 계속 세계에는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재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운동을 시작한 존재를 다 추적해 올라가면 마지막에 존재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우주론적 증명. 여기선 존재 증명을 안 합니다. 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 증명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구원 이해입니다. 구원. 그러면 앙셀름의 구원 이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 이해, 옥함의 구원은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해야 되겠죠.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라틴어로 데우스 호모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서 이 보상만족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보상만족설. 자, 이 보상만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인간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은 충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시는 거죠. 처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워서 그 예수를 처벌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실제론자이기 때문에, 실제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냥 개체 인간이라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실제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실제론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거죠. 여기에 실제론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냐고요. 이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실제론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나가 그냥 개인 아담, 인간 A, 인간 B, 인간 C에 속하는 그런 아담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 인간으로서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범죄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실제적인 사람, 실제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있는 거고 예수 안에 모든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론적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안셀름의 구원론은 보상 만족설이고, 이 보상 만족설이 가능했던 건 왜냐? 실제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론적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론은 어떤 건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이 들어와야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론은 성례전이 되는 거예요. 성례전. 7개의 성례, 7성례. 즉, 7성례의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 여기 이성, 여기가 이제 자연, 여기가 계시, 신앙이죠. 그래서 이성과 계시를 종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성에 하나님이 은총을 집어넣어 주시면 인간은 성화돼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중세 온건실제론에 있어서는 성만찬, 성례전이 또 7개의 성례전이 구원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별도로 한 번 더 다룰게요. 그 다음에 끝으로 옥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옥함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나빠요. 왜? 나중에 루터가 이제 유명론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유명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신학보다도 스콜라주의보다도 더 나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론이
스콜라주의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개 성례전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7성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종부, 신품 7개의 성례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성례를 집행하려면 반드시 주교가 있어야 됩니다. 주교가 있고 주교의 대리자로서 신부가 6개의 성례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견지는 뭐냐면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성숙했을 때 주교가 이제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여기면 입교하고 비슷해요. 성령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체 성사는 이제 성찬을 받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해 성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혼배 성사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종부는 죽어갈 때에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이제 성사고요. 이 신품 성사는 신부를 서품하는 것이 바로 신품입니다. 그래서 이 신품 성사는 이제 일반 신부가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제 주교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품 성사하고 혼배 성사는 주로 선교와 관련된 겁니다. 이 혼배 성사가 있어야 아기를 낳아서 카톨릭 교인들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혼배 성사와 신품 성사는 이제 선교와 관련된 성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례 성사는 첫 번째 성사인데요. 아기가 세례를 받으면 은총이 몸에 들어옵니다. 은총이 몸에 들어오고 그 아이 사람에게 있었던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반드시 세례 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원죄가 없어져야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을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지 않으면 지옥을 가죠. 세례 성사를 받으면 죽어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단 연옥을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성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카톨릭 분들은 신부가 없는 상황에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세례 안 받고. 그러면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반 교인들도 세례는 줄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세례 성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거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진 성사는 얘기를 했고, 성체 성사는 떡을 받는 거죠. 떡을 받을 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직접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의 그 성분은 그대로 있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희생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 희생제사가 됩니다. 반복 희생제사, 화채설, 반복 희생제사.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반대했어요. 왜? 반복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피 흘림이 끝났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화채설과 반복 희생제사를 이제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이제 치료성사인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종부성사.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고해성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나? 이제 고해성사를 알아야 루터의 그 종교개혁 면죄부 반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든지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은총이 들어오는 게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주입이 된다고 봐요. 주입. 인간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원죄가 없어져요. 원죄가 없어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질이 생겨요. 선을 할 수 있는 기질.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제 기질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로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로를. 그런데 사람이 원죄가 없어지더라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자범죄를 짓고 사니까 이거를 이제 미사를 하든지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계속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해성사는 네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먼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죄책감, 죄를 짓고, 그렇죠? 이 죄책감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죄를 선언하고 고해를 다 듣고 나서 뭐를 주냐 하면 이 보속 행위를 줘요. 보속. 이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응당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집에 가서 뭐 마가복음을 읽고 10번 쓰십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종의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질이 여기 생겼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이 기질에 의해서 보석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가는 거죠. 공로를. 그죠? 그래서 이 공로가 적절하게 이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이 공로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신인 협동설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가톨릭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가 협력을 해서 성화되는 과정,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구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입니다. 루터의 입장에서는 자, 이 보석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기가 보석행위를 해도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석행위를 할 때마다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루터가 가지고 있던 불안,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공포, 이런 것이 루터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고,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였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세가 가지고 있는 이 가톨릭 구원론이 루터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공로를 쌓아도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하는데, 연옥에 갈 수 있다는 이 불안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연옥에 가 있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면벌부를 팔라고 사면은 공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로가 채워진다는 거죠. 하늘의 공로가. 면벌부를 사는 순간 연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니까 루터가 이렇게 되면은 회개를 돈으로 사라는 얘기냐.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 그 공로를 사라는 얘기냐. 여기부터 이제 루터가 문제제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콜라주의의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이 도표로 다 모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보편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실제론이죠.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개체와 그 보편 실제는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게 온건 실제론이고, 유명론은 그런 거 보편이란 개념은 없다. 중요한 건 개체만 있는 거다. 이 유명론이죠. 그리고 철학적 배경을 보면 실제로는 주로 플라톤주의에 의거해 있었죠. 어거스틴 플라톤주의입니다.
온건 실제로는 플라톤주의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성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실제론자는 이제 안셀름, 온건 실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론은 윌리엄 오캄.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이제 신앙이 앞서고 이해가 뒤에 쫓아오는 거죠.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으면 알게 된다. 이런 거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계시를 위에다 놓고 이성을 밑에다 놓고 2층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유명론은 신앙과 이성을 종합해서는 안 된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면도칼로 종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쫙 걷어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갈라놓은 거죠. 신존재적 면에서 안셀럼은 존재론적 증명을 했고, 아퀴나스는 우주론적 증명을 했고, 오캄은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렇게 강조했죠. 구원론에 있어서 안셀럼은 보상 만족설을 주장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인 협동론, 신인 협력설을 주장했고, 윌리엄 오캄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라. 결국 이건 공로주의가 되어버렸죠. 결국에는. 그래서 유명론은 온건 실제론보다 사실은 더 악화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